신명기 25장, 2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무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로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길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복에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복에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달 전 일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좀 제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잘 들리다가 원래 제가 좀 큰 소리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잘 안 들리지? 점점 이 왼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주일날 이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분명히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주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제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왼쪽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원인입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병원 가려고 하니까 또 병원 관련이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1부 2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안 들리니까. 근데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 멍한 상태,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이 오른쪽 귀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러다가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병원 어포인트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병원 의사분이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그냥 굉장히 딱딱하게 그냥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았어요. 한번 봅시다 하고. 저런 의사분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잘 안 들려서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요?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죠? 하면서 자꾸 묻는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고 이쪽 왼쪽 귀를 보여드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갑자기 자는데 이 풍덩이가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들어갈 곳이 없었으니 그런지 제 왼쪽 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비명 질렀거든요. 근데 그때 이 풍덩이가 제 안으로 들어가서 워낙 강하게 날아와서 박히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 풍덩이를 끄집어냈어요. 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 자체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게 잘 들어와요.
왼쪽에.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깃밥이 가득 차가지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혀가지고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아이고 왜 이랬지 하고 원인은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귀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 거. 그래서 제가 꼭 샤워하고 난 다음에 이걸 꼭 닦아내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닦을 때마다 그게 실밥이 터져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거지. 그게 쌓이고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한 달 전에 그게 꽉 차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라.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다른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분명히 귀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귀에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은 읽긴 있는데 듣긴 듣는데 분명히 듣긴 들어요. 분명히 읽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보긴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분명히 성경 읽긴 읽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적어도 설교 제목 본문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생각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전혀 의외에 본문을 기억을 못하면서 다른 엉뚱한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분명히 보면 다 똑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26장의 마지막 보면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것과 같이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을 다시 또 정리해 놓았어요. 반복하고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다시 반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반복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들이 듣지 않고 완악하여 있다 보니까 말씀들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들을 지키 행하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 동안 1세대가 다 죽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 두 번째 설교 25장, 26장은 두 번째 설교를 전체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듯이 백성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공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편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서 그래서 그 법대로 행해라. 그래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오늘 말씀 보면 25장 3절 말씀 보면 40까지는 때려내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을 넘기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매를 맞으셨는데 40대를 맞으셨어요.
그 때리시 맞으시는데 이 40대를 맞으셔가지고 이 사실은 40 넘기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40이 사람의 마지막 손, 그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40 한 대 때리게 되면 한 대 더 때리면 그 정도 한 대 더 때리자고 힘들겠냐 하는데 사실은 한 대 더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40이 가면을 몇 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때릴 때는 그 때리는 경도도 있다는 거죠. 넘기지 말라. 왜? 그것마저도 지나치다는 거죠. 그런 법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판할 때나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정확하게 그리고 그 법도대로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하듯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자체만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 간의 관계, 이방인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수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하는 법도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웃 이방인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살아가면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켐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켐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시켐의 명만 특별하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때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 이 거룩과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룩의 관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아갈 때도 언제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처럼 이 거룩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 역사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25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라. 헌신하고 말씀하시면서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소산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한 해를 마치고 그리고 10년이 되게 되면 10년 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10년 감사헌금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소산물을 아직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 감사함을 드리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과정이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기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말씀으로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선녀 역사와 경륜과 축복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현재의 감사예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과거, 현재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도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마음. 그래서 감사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감사부터 먼저 하라.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들여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에 다 들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헌신의 가장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오늘 토요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마지막 토요일은 다음 주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이 새벽 예배 재단에 나오셔서 이제 바로 내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그리고 흩어진 자녀들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도 과거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도 현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신앙은 미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과거의 어떤 모습, 아니 좋은 모습까지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잘한 거 있으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고 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은혜보다도 미래에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했다면 앞으로 더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보다 더 놀랍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평범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더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실 때는 더하여 주시는, 놀랍도록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 행하는 법도와 규례와 그것을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장구의 길이라. 그저 하루를 살도록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는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은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